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당혹하게 아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쇼핑몰에 가서 있는데 한 좀 딱 봐도 이상해 보이는 아줌마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복음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다가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붙이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붙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줌마가 바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짜장면 시켜 먹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짬뽕 시켜 먹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이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과 또 뭐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제자가 있고 또 무리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제자만 남고 나머지는 제자가 아닌 사람 다 나가라, 그 말인가요? 그런 부담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 게 교회예요. 뭐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 늘 과부, 그쵸? 창녀, 병 걸린 사람, 다 복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내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제자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특별하지 않은, 좀 뭔가 제자라고 생각하면 좀 부담이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의 정체성이란 거는 뭐죠? 뭐가 제자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가 제자죠.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운동,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 운동, 그리고 그 해답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 그게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왜죠? 현장에는 영적 문제로 심각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문제는 누구만 살릴 수 있냐? 누가 살릴 수 있죠? 복음 가지 우리가 살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지 우리만 살릴 수 있어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른 것으로는 다른 사람은 어떤 손도 댈 수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죠.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와요. 재앙이냐 복음이냐 둘 중 하나. 근데 우리가 성경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복음 운동이 희미해지고 복음 운동이 사라지면은 재앙이 터져요. 재난이 터져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해야 되죠?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그리스도 운동.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지금 가진 게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어요. 복음 운동하시면 돼요. 내 마음은 늘 복음 운동하는 쪽으로. 내 중심은. 교회가 평신도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빼앗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책,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됐죠? 한 16세기쯤에 중세시대 보면은 성경이 번역이 안 되니까 그때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겠어요? 자기 언어가 아니니까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만, 공부한 사람만,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만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보여요. 예배 드리러 오면은 뭐 헬라어로 라틴어로 예배 드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의에 나가서 그 현지인들 예배를 들어가면 어떠죠? 굉장히 답답해요. 뭔 말하는지 막 웃고 있는데 이게 뭔 이야기인지. 그럼 예배를 뭐 하러 가는 거죠? 관람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갔냐? 드리러 간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간 게 아니라 관람하러 갔어요. 구경 갔어요. 예. 아, 교회에 갔더니 예배에 뭐 이런 의식도 있고 물도 뿌리고 뭐 이런 행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람하고 나면은 뭐가 남죠? 우리가 영화를 관람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관람 평하잖아요. 뭐 영화가 재밌다, 재미없다, 뭐 영화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갔다 오니까 관람하는 거예요. 관람평이 남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가 없네. 예배가 지루하네. 예배가 뭐 이상하다. 뭐 이러냐.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말씀을 읽을 수도 없으니까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첫 번째 종교 개혁이 그거였잖아요. 성경을 다 자기 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나눠준 거죠. 평신도들한테 말씀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 전까지는 말씀 읽는 게 금지였어요. 평신도들이 말씀 못 읽게. 예. 지금은 우리는 이제 금지가 아니죠. 내가 이제 금지하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종교개혁이 중요하죠. 말씀이 실제 평신도들까지 들어가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다면은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죠? 빼앗은 게 뭐라 했죠? 두 번째가 사역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이 빼앗았던 사역들을 평신도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그게 두 번째 종교개혁이에요. 성경 안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평신도는 전부 나가서 사역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그냥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 현장에서. 그 사역을 다 했죠.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사역을 누가 하고 있냐? 사역자만, 교회 목사님만, 교육자들만 하는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뭐 하죠? 사역받을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98% 교인이 복음 전할 줄 모른다. 그랬더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맞다. 98% 교인들 복음 전해본 적 없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역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평신도들이. 근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수많은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한 특정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사역 안 하고 뭐 하고 있죠? 사역과는 상관없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봉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사역과는 별로 관계없는 일로서 때우는 거예요. 일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내가 때우고 있는 거. 그래서 한 애화로 어떤 한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 수가 15,000명이 넘어가요. 굉장히 대형 교회, 큰 교회죠. 그러니까 한 주에 그 15,000명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예. 쉽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한 WRC 생각하는 인원들이 모였다가 매주 흩어지는 그런 인원이죠. 근데 그렇게 15,000명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은 도시가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예, 들썩들썩 해야 되잖아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목사님 고민이 그거예요. 너무 잠잠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요. 한 주 동안. 그 목사님이 고민인 거죠. 그 교회가 특별히 이상한 교회냐? 아니에요. 그 교회 특별히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네. 한국의 대략적인 교인들 통계 수치 교인 수가 1,000만 명이라고 해요. 한 5분의 1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게 뭐 장로교든 교단 다 떠나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수가.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만 명이 주일 아침 11시에 다 모여요. 우르르 모여서 말씀 듣고 끝나면 다 흩어지죠. 돌아가죠, 주중으로. 그러면은 교회 떠나면은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조용해요. 떠나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이 통계 보는데 그 생각 들었어요. 1,000만 명이면 내가 5명 전도하면은 대한민국 복음화 되겠구나. 근데 많은 시작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용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시끄러운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 시끄러운 거 없어지고 그냥 조용히. 또 한 주가 지나가고. 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교인들이 사역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약한 부분. 사역이 안 되고 있는 거. 사역을 내가 빼앗겨 버린 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하죠? 제자 훈련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에 다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여러분들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리가 없어서요. 교리 없어도 다 전해요. 예. 근데 착각하는 게 오늘날 교회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내가 뭔가 소요리 문답으로 교리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게 제자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놓고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고민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 1대1로 했는데 갑자기 교회 문제가 터지니까 가장 그 문제의 핵심에 일어서는 사람이 그 1대1로 제자 교육했던 사람. 그럼 뭔 말이죠, 그게? 제자는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 그게 제자예요. 얼마나 내가 교회를 많이 하냐, 교회에서 파워가 있냐, 뭐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밖에, 교회 밖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그리스도 운동, 생명 살리는 사람, 그게 제자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를 보면은 자기 지역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붙이시죠? 넘어뜨리시죠?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거꾸로 들이시죠. 그런데 한번 그 지난주 나영호 목사님처럼 한번 퀴즈 한번 드릴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왜 사울이 다메섹에서 넘어졌을까요? 예? 소방관님. 파이어파이터. 왜 다메섹에서 넘어졌죠? 그냥 가다 보니까 다메섹이던가요? 그게 아니죠. 아나니아가 있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가 있던 동네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치시는 거죠. 그리고 붙이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자가 교회 안에서 곳곳에 세워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나니아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굉장히 그리스도 아는 일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정통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꿰뚫어 보는 사람, 아예 그냥 그리스도를. 그래서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만 강조했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왜죠?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 우리의 재앙과 저주와 운명을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모이면 그리스도만 포럼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로 한 마음 품고 그리스도로 하나 됐던 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과거의 문제 해결해주죠. 과거의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판이 될 수 있는 길, 발판이 되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이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도 모르는 오늘날 많은 영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그 영적인 문제 잡혀서 오늘 또 힘들고 우리는 어려워요. 그것 가지고 또 눈물 흘리고 아파해요. 근데 그 현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죠?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가올 재앙 저주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이면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이야기했는지 별명 붙여줘요. 저 사람들 모이면 맨날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얻은 별명이 뭐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 그냥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이면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의 주제에서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내가 월급 얼마 받았는데 세금을 몇 프로 떼가고 세금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기는 선임이 완전 거지 같고 막 밥 마시고 내일 또 봐야 돼. 네. 많이 웃으시네.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났다고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이 시간 우리가 끝나고 같이 그룹별로 포럼할 때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번 주에 제가 힘들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다시 이번 주에 그리스도 붙잡고 한 주 시작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얻은 별명이 그거였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오직 그리스도 그거 하나 이야기했는데 재앙이 끝나고요. 저주가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먹으시면 돼요. 조금만 결단하시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생각만 하셔도 돼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복음 운동해야겠다. 조금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사용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사람으로. 그래서 나에게 붙이셨구나. 조금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죠? 다른 사람들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다른 데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김중고 목사님 돌아가셨던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했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전하냐 했을 때 뭐죠? 부담된다. 부담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부담인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담을 수 없는 너무 큰 부담감. 근데 그냥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이해가 돼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복음 말하기가.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말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이상해지면 어떡할까, 관계가 이상해지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가 복음은 알긴 알겠는데 뭐 희미하게 알든 뭐 뚜렷이 알든 알지만 뭔가 전할 만한 이게 뭐라 했죠?
뭐 이게 스킬이 없다. 뭐라 이렇게 좀 잘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좀 힘들다. 근데 김중호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보석에는 페인트를 칠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다이아를 이렇게 사가지고 다이아 반지 우리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누가 거기다가 예쁘게 페인트 칠해요? 아 예뻐야지 막 스티커 붙이고 그 안 붙여도 페인트 안 칠해도 그 보석 자체가 보석이에요. 보석 자체가 빛나죠. 영롱하죠. 뭘 덮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 자체가 너무 빛나고 영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뭐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덧칠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거기다 심리학을 덧칠 필요도 없고 내 경험을 더할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내 견해를 내 체험을 더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복음은 그 자체로 드러나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복음 그 자체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통해서 지역마다 복음운동, 또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해나가실 것입니다. 왜죠? 밖에는 이 세상에는 너무 복음만이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먹어서 조금만 생각을 담아서 복음운동 해야겠다, 말씀운동 해야겠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복음 들어야 되고 또 우리 현장이 복음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시대 앞에 부르셨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